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그런 세상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 곧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전능하심과 유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무시와 조롱인데요. 이 무시는 어떠한 무시인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무시고 또한 성도들을 향한 조롱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세워지기를 목표로 삼아 약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이 선택을 나약하고 시시하고 무모하고 대책 없는 일쯤으로 여기는 세상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오명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 오명은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께 대책 없이 나약하게 자기 인생을 무모하게 맡기는 사람들이다라는 오명입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구원받길 원하면서 엉뚱한 것에 매달리고 또한 진짜 노력할 바를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우리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어리석다, 무모하다, 대책 없다, 참 나약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은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이는 우리가 선택하는 이 길이 결코 나약하거나 시시하거나 혹은 무모하거나 대책 없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욱 도전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하게 주님 앞에서 어떤 세상 앞에서 강하기 위하여 약함을 선택하는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기까지 하는 선택을 하며 그 일을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시시한 선택을 했나? 내가 정말 나약한 인생을 사나? 내가 정말 문제나 사람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사실이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조롱과 무시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나약한 선택, 시시한 일들, 그리고 무모하고 대책 없는 이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공격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 다 대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의 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당신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문제를 놓고 싸워야지 라고 하는 세상 말에 흔들릴 것 없는, 우리가 택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일에 흔들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에 그렇기에 세상의 공격에 흔들리는 것이고, 사단이 까불리듯 우리를 흔들 때 우리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어떤 말들로서 그런 그릇된 말과 어떤 그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줄 때마다 휘둘리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택한 이 길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갖게 되는가를 확실히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존재,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셨는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장담하건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바로 그때 그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알미 확고하지 못할 그때 세상의 말에 휘둘려 진짜 그러한가 하는 의심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 풍랑도 잠잠케 하시며 오히려 그 풍랑 위를,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확고히 붙들려 있지 못할 때 그는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와 같이 문제에 빠지고
그릇되고 허탄한 세상의 신화와 또한 의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이에 대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기록된 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 원래는 볼 수가 없고 또한 볼 수도 없는 우리였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전능하시고 또한 모든 것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택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합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이 계셔서 비로소 설 수 있었음을, 곧 예수님이 계셔서 이 세상도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또한 있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또한 예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택한 예수님의 이 길, 곧 예수님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이 일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약하거나 어리석거나 혹은 허탄하거나 무의미하거나 대책 없는 일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택하지 못한 과감한 선택, 도전적인 일, 아니 가장 위대하고 또한 올바른 진리를 택한 사람이 우리가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쓰이기 위해 존재함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이시는 하나님이요, 그 보이시는 하나님을 택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시시하거나 나약하거나 대책 없거나 무모한 사람들이 아닌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 가장 마땅한 선택을 한, 보장받는 인생, 구원받은 삶,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존귀한 주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이 고백과 어떤 성경의 말씀을 여전히 세상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들을 할 때 그게 교회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택한 우리에게 세상은 이야기하길, 보아라, 그 말이 어디서 통하는지, 교회에서 통하지 이 세상에서 통하느냐, 직장에서 통하느냐, 너의 삶에서 통하느냐, 문제 앞에서 통하느냐 라고 하는 말들을 하며 교회 바깥을 나가면 당장 내가 본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던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 바깥에서 뭔가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은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힘이
교회를 통해 보여지고 교회를 통해 발견되고 교회를 통해 누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람에게 이르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먼저 세우심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세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바꾸실 때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교회로, 그러니 교회에서 시작하여 교회를 과정으로 교회로 끝나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 맴도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며 그게 교회 안에서나 통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할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갖기를 왜 하나님 교회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있으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취급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려거든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보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택한 이 일이, 우리가 택한 예수님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그 주님과 그 주님이 세우시는 일의 가치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부터도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우리 또한 힘들고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보이시고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 뜻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속하고 또한 교회에 누가 다니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속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속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께 자기를 거는 사람,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 즉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 천국의 백성, 바로 그가 교회에 소속된다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그것 말고 진정으로 교회에 속하며 주님의 몸된 그런 지체로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합니다. 복음의 일꾼 되고 교회의 일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 목적을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품고 삽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교회에 오고 그가 교회에 속하고 그가 교회의 일꾼 되고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저 교회에서 교회로 끝나는 교회에서 맴도는 것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것은 교회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 세상에 마구 넘치게 하여 주신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예수께서 교회와 관계없이 기적을 이 세상에서 보이신다고 했을 때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굳이 예수님께 속할 필요가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교회는 어디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으뜸이 그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님 곧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인된 예수님을 모시며 주님으로 사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근데 그 교회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가득 찬다면 굳이 예수님께 속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께 나올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커녕 예수님 따로 나 따로입니다. 내가 그렇게 굳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가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그게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교회 안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통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는 것은, 주님이 교회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뜻을 교회를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며 주님을 으뜸으로 삼아 살아가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은혜 위에 선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굳이 교회의 으뜸이 되신 것, 교회의 머리가 되신 까닭은 다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하늘의 영광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님의 보이시는 하나님 되심이 교회에 다니며 교회에 속하며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가 하였을 때, 맞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심이 세상에서도 교회와 관계없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일 때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의 이미 이루신 전능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까닭에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로서 주님께 속한, 만물이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신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답답함을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갖게 되는 그런 답답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주님의 탁월하심과 구원하심이 교회 바깥을 넘어 담장을 넘어 내 삶의 현실과 현장 가운데서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답답함을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진정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 같다가도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쓰러지는 나를 보며 주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더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그러한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보이지 아니하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인가? 라는 것이며, 이미 하나님은 그 답답함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영광의 당사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바, 진정 우리가 때로 답답하고 혹은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할지라도, 그래서 왜 하나님 교회입니까? 왜 하나님 신앙입니까? 신앙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하는 그러한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만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강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간직이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세요?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그 인생 걸지 않으면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뜻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친정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뭘까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그것 은혜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없이, 교회 없이, 신앙생활 없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한 사람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인간은 본래 교만해서 예수님 통하지 않은 기적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장 그 길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난 벗어난 즐거움 하나만 있다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요, 창조주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주님을 떠나, 아니 주님이 아니고서라도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또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를 무엇을 위하여 이루시는가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지 않게 하심은 우리의 삶에서 신앙 밖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을 주심은 그것이 은혜이며 주님께 속할 비결이기 때문인 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맞습니다. 세상은 도전합니다. 세상은 조롱합니다. 세상은 오해합니다. 세상은 욕합니다. 무시하고 이야기합니다. 시시하다, 나 약하다, 무모하다, 대책 없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분은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와 신앙 가운데서 발현되고 보여지며 또한 나타나고 발견되고 이루어지는 까닭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보이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뜻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의 주인공이고 하늘의 영광의 전파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삼으시는 까닭임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시지 마시고 또한 볼 수 없다고 참담해하지 마시고 도리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발견되고 누려지는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 곧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응답을 기뻐하며 의지함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역사, 주님을 발견케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 되심을 깨달아 하늘의 영광의 당사자 되게 하는 이 사명과 부르심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일꾼 바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시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력한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시할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한 사람이라도 더욱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붙드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더욱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약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답답한 자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막한 자 있습니까? 빛이신 주님으로 밝게 빛나 하나님 그 삶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드는데 그 삶에 소출이 없다 하는 자 있습니까? 더욱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그러니 주님께 더욱 붙들리는 우리,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의 당사자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천국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라는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에 응답하신 예수님이라는 답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밤 거룩한 밤 되게 하여 주셔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